할렐루야.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줄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린다, 고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성탄 카드가 있어요. 미리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참 몽환적인 그 아름다운 행복했던 시절, 따뜻했던 시절, 아무 근심 걱정 없었던 그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의 추억,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행복함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림절을 맞으면서 상징적으로 촛불을 켭니다. 마지막 하얀 촛불은 성탄절 때 켤 텐데요, 어둠에서 점점 밝아짐으로 변하는 거죠. 매주 한 주일 촛불에 불을 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두움도, 내 마음속에 슬픔도, 내 마음속에 아픔도, 또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어둠의 거짓도 모순도 주님 다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치유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투명하고 성결하고 맑은 아름다움으로 성탄절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 불을 붙여가는 가운데 내 마음의 혼탁함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헝클어짐이 맑아지고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만 심령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도 또 해석을 합니다. 그 유다가 준 편지입니다. 그분이 준 편지 딱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서 1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네 가지의 중요한 뭐뭐를 하라, 이렇게 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크린이 없어서 여기만 지금 살아있는데요, 그냥 여러분 성경을 찾기도 하시고 그냥 듣기도 하셔서 한번 편안하게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마음을 집중해서 읽어보면 첫 번째로는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라. 지난번 성경은 자신을 건축하라, 자기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며,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며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며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천재들이셔다. 끝까지 가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네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너무 기니까 앞에 긍휼을 기다리라만 하겠습니다. 긍휼을 기다리라. 네, 그래서 세우며, 그 다음 기도하며, 그 다음에 자신을 지키며, 그 다음 기다리는 그 주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성경은 자기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의 뜻을 영어로 바꾸면 building up, 당신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나만의 집을 갖고 싶었습니다. 평생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기 집, 20평에서 30평, 좀 괜찮은 집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꼭 눈으로 보이는 그 집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의 집도 세워서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뽐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집을 많이 세우셨습니까? 그 집, 자랑할 만한 집 보니까 남의 집이 더 큰 집이 있어요. 그 큰 집을 또 열심히 찾아보니 더 큰 집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집이 어떤 집입니까?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집, 자랑할 만한 집이십니까? 아니면 그나마 그 집도 혹시 뺏겨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집을 짓고 살아왔는지 성탄을 맞이하는 12월 첫 주일 한번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동창회를 갔는데 동창회가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기분이 상해서 비 맞은 닭처럼 초라하게 걸어와서 그냥 남편 괴롭히고 때로는 아내 괴롭히고 자녀 괴롭히고 달달 볶습니다. 왜요? 무슨 집을 세우기를 그렇게 원하셨길래? 어떤 집을 세우기를 그렇게 원하셨길래?
여러분, 세상의 욕망 위에 세운 집, 세상의 자존심 위에 세운 집, 세상의 집착 위에 세운 집 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뽐내고 싶은데,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집들도 언젠가는 다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세상 인생이라는 괴물과 싸우면서 쓰러지고 상처받고 길거리에서 바둥거린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끝까지 붙잡으면 나는 반드시 거룩하게 될 것.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계급과 지위가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지극한 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나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보람과 뜻깊은 아름다운 집을 반드시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집착이 아닙니다. 세상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비교의식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연말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너희는 정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집을 건축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 네, 크게 주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믿음대로 살아보아야 되겠다, 세월이 갈수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만은 뜨겁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믿음 위에 집을 세우시고 그것이 거룩한 보람과 자부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잊으셨나요? 한번 또 해볼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한 번 더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야말로 하늘 보좌를 흔드는 거룩한 에너지요 힘이요 신비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떤 언어든지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니까요. 영어로 하든지 일본어로 하든지 우리말로 하든지 중국말로 하든지 아프리카어로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우리가 짧게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들으시고 길게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살 기도가 있죠. 물질 문제 이거 누구한테 말씀합니까? 인생의 벽이 부딪힐 때, 누가 해결할 길이 없을 때, 너무 막막하고 절망적일 때, 무서운 선고를 받았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는 거룩한 영적 간증이 벅차게 날마다 스럽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병마에 시달릴 때 또는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기도의 권세를 잃지 마시기를, 기도의 그 놀라운 축복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는 기도인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도는 좀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입니다. 이 깊은 기도는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분명히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가 힘들 때 필요한 성령께서 가르치는 기도, 사람을 좀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30일 작정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내 성격이 왜 그렇게 늘 까칠한지,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내 성격과 언어 변화를 위해서 가정에서도 돌이켜보니까 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래서 깊은 기도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주님, 한 30일 작정 기도 드려볼 테니까 내 입이 좀 맑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성격과 기질, 남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모든 것들 좀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소원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드리지만 막상 내 성격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드려본 적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살자고요. 드려본 적이 아주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막상 시월드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난히 그걸 강조하는 경향인데, 시험 시자 들어가는 거는 다 싫다 그래서 시월드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야, 너 속마음 바닥 다 드러나겠다.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천사만 미소 짓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이러는 줄을.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너 좀 사랑하며 살지 그래. 아이,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난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럴 거예요.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건데?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데? 마음이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러고 살지요. 그러면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데? 물으실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더니 누가 네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좀 가르쳐줘,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이제는 좀 깊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 회복되고 맑음이 회복되고 성결이 회복되고 사랑의 따뜻한 눈빛이 회복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깊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아멘. 우리 모두가 원래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자신을 지키는 데 실패하고 인격과 언어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추해집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평생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감옥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 초라해집니다. 인생이 남루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탄식하게 됩니다. 주님, 제 자신을 지키는 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죄로 상한 내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주님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림절 찬송 105장 2절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죠.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누가 할까봐 부끄러운 마음들,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 미소인데 그 마음 컨트롤하지 못하는 내가 나를 바로 지켜야 되겠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경 필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어온 입구에 오늘 성도님들께서 성경 필사를 1년, 2년, 3년 하신 그 글씨들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야, 이분의 영혼은 얼마나 맑을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나서도 크고 작은 사소한 일들로 화가 나고 속상하고 고단하게 살고 피곤할 수 있지만 노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남루해지고 초라해지고 피로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한 글자 한 글자 성경을 써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너무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모든 영혼은 사랑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써나가는 사이에, 암송하시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사람들을 보면 저분은 왜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할까? 늘 그 원수를 만들기 좋아하고 시비 걸기 좋아하고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암송을 하기 시작하면 저분이 늘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꿈을 많은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속에서 뭐 꿈틀거리니까 저렇겠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안정이 안 돼 있을까? 언어도 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 같은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니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맑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평생에 우리 고민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꿈틀이 죽어야 사라질 거예요. 내 마음의 왈칵도 죽어야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주님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인가는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맑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전도 올해가 가기 전에 너무너무 오랜 세월 기다리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홍영균 권사님 모친께서 돌아가시고 김인숙 권사님 지금 장례식장에 찾아가 뵈었어요. 우리 김인숙 권사님의 성지순례 무사히 잘 다녀오셔서 이번에 잘 다녀오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내리자마자 시어머님 돌아가시는 거기를 경북금이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마지막 어머니와 나눈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머니가 제사를 모셔야 되고 불교를 믿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실은 시어머니에게 사연이 있었어요. 처녀 때는 예수님을 잘 믿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집으로 오게 되고 시댁의 가풍을 따라야 되고 그거 어떻게 이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제사를 모시고 불교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 교회 다니셔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거부하고 믿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도 다녀보고 절도 가보고 그러는데 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마음이 더 너그러운 것 같더라. 이거 놀렐루야인지 할렐루야인지 뜨끔인지 좀 뜨끔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남 비판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안 그런 것 같더라 그랬대요. 작은 말이지만 짧은 말이지만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인데 그래도 그 어머니가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헌금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니까 평생 어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돌아오세요 그랬는데 안 되는 그 순간에 가서 어머니 용서하세요. 저를 용서하시고 어머니도 하나님께 용서받으셔야 천국 가세요. 그리고 목사님 부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어떻게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불러주면 그대로 어머니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용서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죄송해요. 그런데 주님께도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저도 용서해 주세요. 울며 불며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멘. 이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무슨 하도 귀찮게 하니까 아멘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생각했어요. 이분이 처녀 때 주님을 믿었던 그 거룩한 결심 긴 세월 성령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셨던 것이로구나. 마지막 순간에 아멘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도 또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죽음이 겁나세요? 아니야, 이제는 겁나지 않는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예배를 드려가는데 그분들이 너무 울어요. 긴 세월 기도한 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렇게 울고 간증하는 것.
긍휼을 기다리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긴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시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받으시는 아름다운 생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자기의 인생을 다시 재건축, 재건설, 재개발하십시오.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믿음에 건설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인격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량이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 거룩한 마지막 믿음의 수준을 지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이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의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 예수님께서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부둥켜 놔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셨으니 이 시간 같이 찬송 105장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겠습니다.